10장 8절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희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케 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말씀하고 새벽에 아버지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신앙을 항상 주 앞에 던져박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그 영혼이 주 앞에 참으로 충만함으로 던져박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항상 주 앞에서 만들어져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에게는 주일이 첫 모든 것의 시작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또 세상에서는 오늘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쉬고 나면, 세상 사람들은 주일을 쉬고 나면 월요일에 갈 때, 직장 갈 때 월요병이라고 하죠. 가기 싫고 힘들고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직장 다닐 때는 월요병이라 참으로 아침에 가기 싫어서 힘들어했다는 거죠. 그 몸이 이제 부지런하니까 쉬니까 몸을 누려놨더니 힘들다는 뜻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한 것이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모든 걸 가지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실 때 그 아버지의 이름이신 예수를 주셔서 우리에게 오신 인자라 이 말이죠. 그가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그렇게 많은 사람의 죄로 인하여, 사망의 권세로 인하여 참으로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보고 그 일을 담당하라 하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할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구원의 목적이라면 지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지은 자기 백성에, 자기 땅에 와서 구원을 이뤘는데 왜 인류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많아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극히 적을까요? 그냥 10%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세상에 인류가 수많은 영혼이 있는데 거기 10%를 전달해 말이에요. 아는 건 기독교라고 하면 막 섞어서, 그래서 세상 사람이 볼 때 10%란 말이에요. 기독교라고 하면 기독교라고 하면 서주기도라고 다 들어가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 10%가 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목적으로 오셔서 그 10%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내어주셨을까요? 10%를 구원하려고 그 아들을 그렇게 그냥 내어주시고 가치없이 죽겠냐는 말이죠. 그 10%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능력이 없으시냐 이 말이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고, 흑암도 지으시고, 음부도 지으시고, 빛도 지으시고, 생명도 지었다고 했는데, 그런 분이,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인간을 그렇게 이
세상을 구원할 목적으로 오셨다는 거는, 근데 그 정도밖에 안 되냐 하는 거죠.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내면 받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많은 사람을 볼 때, 저도 어렸을 때 보면서 많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많이 보지만,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만 성경에 있는 것을 많이 부인합니다. 물론 혹시 저도 그럴 때가 있었겠죠. 저도 인간이니까 저도 모를 때, 그럴 때 보면 말씀을 보고 또 회개를 하죠. 그러니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보고 하면서 느낄 때는 바로, 내가 이거 잘못 얘기했구나, 내가 잘 몰랐구나 할 때도 있고요. 그걸 놓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주님,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말씀과 제가 상극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으면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왜? 그게 바로 내 생각이에요. 다음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시작할 때 그것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입에 있으니까 그 말씀이 내 입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에 보면 에레미야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내 입에 말씀을 두었느니 네가 어디 들어간지 나를 대신하여 전하라 그랬습니다. 자, 한번 에레미야 1장을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1장을 보면 에레미야가 받을 때 그 얘기를 합니다. 내 입에 있다 했으니까, 자, 그 말을 에레미야 1장, 에레미야가 어디가 있는지 모르면 이사야서 뒤에가 있습니다. 있을 때 에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봅니다. 어디부터 4절부터 1장 4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 말씀도 여러분이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까, 또 아니면 성경책 가지고 오신 분들은 같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어나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느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열방 만국을 위하여 세우었고 너로 뽑아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내 입에 말씀이 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내 태동에서부터 나를 택하사 나를 삼으셨는데 내가 깨달을 때까지. 그렇죠.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 율법을 알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나기 전에 나를 택하고 구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렇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기자고 핍박했는데 예수를 만나고 그가 변화된 때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과정이 신약에 되어 있죠.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는 데는 무슨 일이라도 하나님이 그 목적을 위해 쓰십니다. 그러나 그걸 깨닫지 못하고 육신을 마감할 때까지도 쓰임받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왜요? 육신의 것이 중요하니까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세상에 살아가고 육신이 있는데 안 필요한 사람 없어요. 저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항상 육신이 힘들면 병원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제가 이제 결핵을 앓았기 때문에 본군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왜? 가서 내 몸이 이런데 한번 엑스레이를 한번 찍고 싶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줍니다. 심각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단 말이죠. 왜? 나도 육신이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래도 살 때 좀 움직여서 살고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육신이니까.
마찬가지죠.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육신에 욕심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저 역시 육신의 걸 가지고 있고 육신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소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를 통해서 내가 산 소망을 가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망의 목적보다 내 육신의 것보다 비록 내가 내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바라는 그 보이지 않지만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이 그 아들 통해서 주신 그 나라를 사모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더 많은 집중을 넣으려고 신경을 쓰려고 영혼을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공부를 통해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웠는데 제가 기도하는 것을 거의 어렸을 때는 기도할 때 우리 고모님이 강대상 위에 올려놓고 그분은 기도하셨죠. 제가 강대상에 자든 기도하든 그것이 커가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가래강대상 그러면서 주님 알겠는데 그때도 성령 받으면 악귀라고 그랬어요. 교회 장로가. 근데 여러분이 볼 때 무슨 장로가 그랬겠냐고. 제가 그때 시대면 70년대 60년대죠. 그때는 그렇게 악귀가 됐다고 했어요. 자기들이.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은 내가 때리기도 하고 사실 그때는 그걸 방언하는 사람은 이단이라고 했고 그걸 저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봤다는 거죠. 제가 우리 고모랑 같이 기도하러 가면서 그게 제 고향에 있는 영암교회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그걸 느꼈어요. 실제로 볼 때. 그래서 우리 고모한테도 물어봤죠. 왜? 그때 어렸으니까 그때는 왜 저분이 교회에서 직책이 무엇인데 기도하는데 와서 방언 기도하는데 여기 등을 때리고 악귀가 올라가라고 하냐.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모르니까 내 것이 먼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나에게 뭘 줬냐는 거죠. 뭘 하라고 줬냐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상 인류의 구원을 온 세상 죄뿐 우리 죄뿐에 온 세상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 한목교를 드렸다고 요한일서 2장에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너희 안에 죄를 범하면 대언자가 있으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사람 버진 곳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대 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구원을 받은 우리가 왜 하나님은 인류의 목적을 했냐. 사람도 하나님도 인격을 가졌다는 거죠. 영적 존재지만. 그러니까 사람을 인격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짓을 안 한다는 거죠. 비록 하나님보다 한참 부족한 지혜가 인격을 가지고 있고 한참 그것이 그냥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인격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믿으라 이 말이죠. 그 구약에 있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찾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왜? 죄와 함께 있고 그래서 천사를 통해 찾아가서 그들을 부르고 쓰셨지만 이제는 내가 그분을 찾아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침노하라 이 말이에요. 그를 찾아가고 그를 선택하고 그가 주신 것을 이랬을 때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을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목적을 모르고 다 그렇게 하나님 일해야 돼. 예수 믿으면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이럽니다. 맞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다 그렇게 일하는 법은 없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봐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입장에 봐서는 안 해도 되죠. 아니 시간 내서 예수 믿는 시간도 힘들고 예수 앞에 나와서 참으로 하는 것도 힘든데 왜 그것까지 내가 시간을 쪼개놔야 돼? 내가 시간이 바쁜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참으로 감지도 뛰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면 이 사람은 예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를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자기 육신의 생각에 따라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따라서 예수를 받아들이고 버리기도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버릴 권세와 얻을 권세를 아버지께 받았다고. 그러면 나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믿으면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되고 무엇을 얻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누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서 내려놓는다고 그래요. 자, 요한복음 10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요한복음 10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 보면, 오늘 이것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인데,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그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는 내가 내게 빼앗을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곳에도 있고 다시 얻을 곳에도 있느니 이 계명은 내가 아버지께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 예수를 믿고 죽을 때, 예수를 믿으면 무엇을 내려놔야 되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러나 두 가지가 다 필요하죠. 이 세상에 살아가려면 육신도 필요하고 내가 영원한 소망을 가진 것도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을 알 때 어떤 것을 어떻게 쓰고 어떤 것을 내려야 되냐, 이것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야 된다. 내가 지금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영원한 그 나라, 영원한 영생을 사모하는 자냐 그러면 그것을 얻기 위하여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무엇을 내려놔야 할 말이죠.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 예수를 모르고 자기적인 신앙생활을 종교인이라고 그래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주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보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보내심을 받음을 못한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 주님을 통해서 그 보내심을 받고 순종하는 자는 확실하게 예수를 알고 예수 앞에서 만들어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이 말씀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나를 만들어가야 한다 하는 거죠. 그래 내가 만들어지지 않는 신앙생활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만들어지지 않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은 나에게 아무 가치가 없고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가지고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내가 아직도 안 만들어지는 신앙생활이다. 그렇다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를 처음에 지은 목적은 내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잠시 머물 때 조력자로 지음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처음 지은 이 육신은 주님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이루고 가면 끝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은 것이에요.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도 잠시 머물 목적으로 지었습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비록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지만 그 목적을 모르니까,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오고 그것을 놓고 육신을 위해서 참 그러십니다. 목적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가지고 필요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공부를 알기 위해서는 책이 필요하고, 그걸 다 하는데, 그걸 끝나면 그 책은 정리가 됩니다. 더 나은 것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만들려고 하지 않고, 내가 아직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알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증거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그가 보내주신 성령과 함께.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니라. 내가 가지 않으면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 말씀하신 것은 내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와서 첫 번째 일어야 할 것이 이 땅에 구원을 열어놓는 길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일에 너희가 동참해서 나와 함께 일할 때 너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너희 연약함을 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그 안에 성령을 침례해 주셔서 성령과 함께 일하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33절 34절에 보면 나도 그들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요. 물로 침례주란 그이가 누구에든지 성령이 모으는 것을 보시면 성령으로 침례준다 알라 하였기에 내가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하노라 그러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어렸을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르고 그냥 이종 조카요 6달 늦은 동생이라 이 말이죠. 근데 그가 요단강에서 침례주러 올 때 충격을 얼마나 받았을까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몰랐던 그가 30이 되어서 요단강에 침례를 받으러 오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아마 우리가 느끼는 충격보다 더 어마어마했겠죠. 이 사랑을 세상적으로 보다면 어마어마한 충격받았을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에게 주신 지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침례 준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에게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말씀이지만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는 목적을 했다는 거죠.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 짓들에 나는 서야 되고 그는 흥해야 되라 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주지 않았다면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 받던 그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 권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진실하게 만들어지고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 그 생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과연 예수를 알고 있느냐는 거죠. 말씀을 등하시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보다 그냥 대충 신앙생활을 했지 하고 자꾸 세상 것을 머물러 있는데 말씀을 등하시하고 그냥 내 기준에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 하면 그 사람은 잘 모르고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에서 머무고 있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없고 그 복음을 전하더라도 항상 저 앞에 참으로 걸림돌이 되는 그러한 신앙이 되고 있지 않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분이 나의 주가 되지 않고 생명의 구주가 되지 않아서 참으로 증가하지 못한다면 나는 아직도 내가 아는 예수를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함께 달라고 예수의 한번 하고 간절히 한 5, 6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니버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있게 하여 주십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낯서는 동안 아버지 더니버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니버 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더니버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더니버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더니버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와 생명이와 능력이 더니버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앞에 더니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니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더니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하게 더니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니버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케 더니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 안에 더니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더니버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더니버 역사하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니버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함으로 더니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함께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니버 갈 수 있도록 항상 충만하게 더니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오니 온전한 믿음으로 더니버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니버 갈 수 있도록 충만케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케 더니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진리의 말씀 앞에 주의 사랑과 성령을 있게 하여 주십시고 진리의 말씀을 더니버 갈 수 있도록 항상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니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아버지여 신앙과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니버 갈 수 있도록 충만케 붙들어 주셨사오니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니버 갈 수 있는 귀한 심령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더니버 갈 수 있도록 충만케 붙들어 가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더니버 가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시고 충만한 믿음으로 더니버 갈 수 있도록 항상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오늘도 더니버 역사하시고 충만케 붙들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니버 가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충만케 붙드시고 부족한 정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세워서 아버지 하나님의 청으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시험을 용서하여 주셔서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사는 부족한 자를 아버지 항상 더니버 역사해 주십시오. 진리의 말씀으로 더니버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나와서 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 만들어지게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니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증가할 수 있고 더니버 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이요 믿음이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오늘 아버지 복음을 증가할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동일한 역사로 축복하시고 채워주세요. 오늘 주께서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